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는 봤습니까? 기드온. 대답하셔도 돼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다고 쟤 대답했어. 제가 뭐 이름 적어놓고 그러지 않으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또 아마 경험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 가면 요만한 포켓 성경을 나눠주는 걸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예전에 전 중학교 때도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걸 받아가지고 거기 신약전서하고 시편만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여기를 앞에 포켓에서 항상 넣고 다녔거든요. 그 성경 나눔을 하는 단체 이름이 기드온 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왜 기드온인지는 얘가 예전에 여기 전재만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봤는데 장로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기드온인지 저도 잘 몰라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 중에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사일 겁니다. 우리가 사사, 뭐 지난번에 사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그 재판도 하고 입법사법 행정의 모든 걸 권한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대표 그러면 삼손이 유명은 합니다만 어떤 사사로서의 이런 부분들은 기드온이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러면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의 어떤 뭐 조건들이 다 좋았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사사 중에 속해요. 일단 지파도 므낫세 지파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오늘 그 기드온도 얘기하지만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그 족속들 중에 자기 아버지 집이 제일 작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무슨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죠. 자, 기드온의 이름이 뭐였냐면 뜻이 뭐냐면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들 있으시죠?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뜻을 알고 계세요? 우리 고개를 제일 이렇게 격하게 흔들어 주신 우리 혜린 자매는 뜻이 뭐죠? 혜린이? 그럼 은혜를 기리는 어떤 그런 삶인가요? 뜻은 어떻게? 그럼 은혜. 종헌은 혹시 무슨 뜻인지? 따뜻함을 이렇게 좀 퍼뜨리는 그렇게 되겠네요. 나온 김에 해봐야 돼요. 세준이 형제는 그럼 어떤 뜻으로 지어주신 거죠? 기쁜인가? 뭔가 있는데 잘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하늘 우자입니다. 그리고 옥돌진 보배할 때 그 진인데 뭐 이제 하늘 우자를 지부자로 쓰죠. 집안의 보배거나 하늘의 보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을 저희 아버지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름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주로 지어요. 아버지가 지으면서 소원을 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짓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둘째인 저를 낳을 때 이게 우리 집안의 보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셨겠죠. 원래 빛날서에 해서 서진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미리 아신 거죠. 이서진이 이렇게 뜰 줄 알고 우진으로 지으신 건데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그대로 잘해주면 참 감사한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 자르는 이가 아니라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나무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슨 기대를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기대가 있었을지 혹시 상상이 안 가세요? 야, 너 나중에 도끼들 힘 되면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와라. 우리 좀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큰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농경 문화에서 그 일꾼처럼 야, 힘 좋은 나무꾼 좀 돼서 오늘로 치면은 야, 네가 우리 집 좀 경제 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한 거지. 민족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집안의 보배가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집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랬고 그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성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등극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4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보냅니다. 40년간 외세 침략 없이 아주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또 편해지니까 또 꿈틀꿈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자꾸 나를 잊어버려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게끔 어려움을 주는데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족속들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압제를 펼치게 합니다. 자, 그 기간에 얼마나, 그러니까 좀 더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외세의 침략보다 더 혹독했던 것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넓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아주 완전히 수탈해 가니까 기드온이 그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든 남기려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실내에 이렇게 보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소규모로 하는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틀이라면 뭐냐면 여러분 그림을 참 준비하면 좋을 텐데 혹시 이렇게 뭐 걸어서 세계로 이런 프로그램 보면 지금도 포도주 담글 때 보면서 큰 통에 이렇게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막 밟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틀이 있는 그 조그만 공간에 가서 밀을 알곡을 다 펼쳐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까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뭐 타작마다 넓은 데서 해야 되는 일을 그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소출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탈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소심하게 기드온이 그냥 정말 생명을 연명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전달하는데 야, 세준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우진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슨 이런 쫌생이한테 이런 호칭을 해줘? 라고 할 만큼의 엉뚱한 호칭이 된 겁니다. 후에 이제 기드온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내가 큰 용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네가 너의 힘으로 이제 구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준 형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기억이 없죠. 별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귀에 음성이 우진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 저도 없습니다. 저도 뭐 우진아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한 적은 없죠. 불러야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를 정도고 아니면 저희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주로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저를 부르는 거는 컴퓨터가 고장났거나 뭐 인쇄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때 부르죠. 그런 음성은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우진아 너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우리 어떤 이 육체의 이 귀에 있는 고막을 울리는 음성으로 듣는 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저도 경험한 적은 없죠. 정말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오늘날 그렇게 응답하신 이는 별로 없는데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있었을까요? 기드온 시절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렇게 뭐 이렇게 구전되는 것이 있었겠지만 오늘날로 치는 이런 뭐 구약의 성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었던 시절이죠, 그죠? 제사장과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던 시절이고 모세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아주 간소한 요새 율법 정도만 들어있는 거겠죠. 자,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 방편이 오늘날은 성경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게 막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정말 계속 읽혀지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이런 건데, 사실 이것도 막 그냥 사실은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선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얼마나 명쾌하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다. 세준아, 너 올해 너 신학교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딱 얘기를 해.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말씀을 계속 읽는데 몇 날 며칠을 계속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주시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확실하게 쓰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여쭤보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 근데 기도원의 반응이 어때요? 정말 여기선 그렇게 표현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너무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너 이 민족을 구원해라. 널 그렇게 불렀다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정말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2, 고3 때부터 알게 돼서 그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그 목사님 밑에서 뭐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때부터 좀 유명했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그래 저 공감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바로 직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이 왜 나한테 암이 걸리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시나 보다 여러분. 코로나에 딱 걸리니까 저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나야? 우리 식구도 4명이나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 딸이 저에게 전파한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왜냐면 저보다 먼저 걸렸으니까. 근데 바쁠 때예요. 연말에 성탄 축하의 밤도 앞두고 있고 성탄절도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넘어져서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막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짜증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왜 이때야? 하필이면?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걸리고 나니까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보기가. 왜냐면 지금 바쁘게 같이 일해야 되고 막 그럴 때 저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섭 형제가 지나갈 때 이렇게 오지 마 미안해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하고 지나가는 이제 권사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냥 마음 편히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왜 나지? 왜 이런 생각인데 그 목사님 똑같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가 왜 암이 걸리지?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왔고 게으름 피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암이 걸리죠? 왜 나한테 암을 주셨죠? 물론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만 왜 내가 암에 걸리죠?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뭐 기도하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중에도 하나님이 얘기를 확신하게 해주시는 게 넌 왜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암이 걸리죠? 이 질문에 하나님이 왜 너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콱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이 시기에 코로나죠? 왜 나예요? 근데 그 똑같은 대답을 듣는 겁니다. 저도. 왜 너는 안 되는데? 네가 뭔데 너는 안 되는데? 네가 뭔데 너는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그치 내가 뭔데?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기도원도 이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미디안이 왜 쳐들어와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정확히 밝히고 있지만 미디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고통을 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그걸 전혀 생각 못하고 현실만 보는 겁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 이 곤란한 상황이 왜 생겼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거기에 생각이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을 본다면 기드온은 정말 훌륭한 사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질이 없었다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널렸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셨을까? 기드온이 이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쳤습니다. 그냥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이면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도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혁혁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이 기드온을 예전부터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하면 꼭 오늘의 현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우리 동성교회는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 일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연말 되면 제일 곤란한 게 뭔지 아세요? 종원아, 내년엔 교사해야지. 딱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종원 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했잖아요. 반응이 아시죠 여러분? 좀 교사해야지 그랬더니 해야죠 이렇게 반응이. 근데 전에 있는 교회들은 세주 형제 우리 내년엔 교사 한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년은 제가 조금 연애도 해야 되고 내년에 조금 좀 바빠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사든 찬양대든 뭔가를 이거 해야지 내년에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열의 아홉은 제가 지금 그거 할 상황이 안 돼요. 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게 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이 왔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먼 미래라든지 부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는 그런 거는 생각 하나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 생각보다 지금 내 현실을 더 보는구나. 지금 내 상황을 더 보고 그 상황에 혹시 사실 좀 매몰돼서 다른 걸 못 보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사실은 무게감이 더 크긴 하죠. 지금 내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우면 그게 저한테 더 피부에 더 와닿는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에만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현실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그 신앙이 더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아마도 제 생각은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신 것 같아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게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정도를 물리치고 구원하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하나 구원해 주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건 어떤 사람의 힘 하나도 안 사용하고도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기드온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지극히 나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구원의 어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낸 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지금 3, 4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드온 이상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타이프를 쓰고 몇 번을 고치면서도 그냥 딱 하나, 이거도 다 할 거 없고 하나만 하자. 오늘 제목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이만큼 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 있습니다. With God 이만큼, without God 이만큼. 여러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길지 않은 인생 살았겠지만,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긴 인생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길지 않은 인생 사셨겠지만 그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서 해결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거 운이 좋았네? 다행이다 해서 선하게 된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 아싸 다행이다 이렇게 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때 좀 더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요. 중학교 때쯤인데. 근데 그때 다행히 넘기고는 이거 까딱해서 나 죽을 뻔했네. 역시 난 운빨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제가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랑 씨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정말 세밀하게 지켜주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 일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저희 딸이 앉아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 딸한테. 요 바로 밑에 살 때죠. 살 때 가습기를 저희가 보통 틀죠. 애기 있는 집은 가습기를 틀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때 옥시를 다니고 있었어요. 감이 오죠. 가습기 메이트 이만큼 준 거야 저한테. 가습기 당번, 가습기 메이트 뭐 넣고 하는 거, 뿌리고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 하여간 한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을 줬어요 저한테. 애기 낳았다고 하니까 이제 올랐. 그래서 가습기에다가 매일 그걸 넣었죠. 그리고 같이 튼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저도 그 가습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처럼 같이 폐가 지금 저는 뭐 기능을 못해요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아니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하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누군지 교회 어느 분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끓는 물로 가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엄청 저를 막 몰아세운 거예요. 이런 애를 낳고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몰라. 전도사님 그렇게 무식해. 막 그러면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막 무한하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래서 진짜 그날 저녁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지지난달에 한 2달 전에 가열식 가습기가 처음 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LG전자에. 비쌌죠. 당연히. 일반 초음파식보다 비싸죠. 그래? 내가 이렇게 무한을 당했는데 저걸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서 초음파 가습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아이 있는 방에 이제 그건 정말 끓는 물을 끓여서 나오는 가습이죠. 그걸 틀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당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때 저희가 한 3주 정도 튼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천식으로 끝난 게 다행이구나. 천식으로 되게 고생을 했어요. 매해 크리스마스는 이제 병원에서 보내는 게 저희 딸은 일이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그게 한이 됐는지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희 집이 난리가 아닙니다. 다이소 전구가 그냥 쫙 깔리고 불이 확 들어오고 이 주연절이 지난 보통 다 교회 절기에 주연절에 보통 다 크리스마스를 철거합니다.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오늘 밤도 밝혀질 겁니다. 그 병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봐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그 천식으로 고생을 했지만 제가 그때 다행이구나.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준 거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 정말 깨닫고 매해마다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 다행스럽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게 다행히 이렇게 됐지?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우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감사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해준 건지 뭔지 그냥 운빨이 좋아서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는, 정말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세준이 모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인지 전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무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무능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기도는 그 이후에 미디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상의 대표적으로 통칭하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과 싸웠다, 바알을 물리쳤다라는 이름의 뜻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나무꾼이라는 이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나무꾼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정말 소심한, 정말 체계 없는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깨닫게 해서 담대한 정말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알과 다투는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기도왕과 같은 인생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약해요. 금수저 없잖아요, 여기. 흙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겠다, 우리 최재혁 집사님은 금수저 같긴 한데 그렇게 뭐 엄청난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은 없잖아요. 우리 송중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어도 대단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했으니, 하여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뭐 흙수저는 아니더라도 뭐 나무 수저라든지 뭐 그냥 양은 수저 되는 저희들 낙심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드온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여룻바알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루에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붙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는 그런 청년 때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역사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정말 그런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우리의 형편은 그다지 좋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형편의 저희들이지만, 이러한 능력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무능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준이든 사람의 기준이든 어떠한 모양에서든 정말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에 더욱더 정말 깊이 있게 다가가길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얻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